요한복음 7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내 때와 너희 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말하고 너희 때는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이 너희 때가 준비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는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죄 사람들에게 주어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종이 된 우리에게 있는 때란 어떠한 때를 말하고 있는가? 왜 이 말씀을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었다라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한 죄의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생각을 한다는 말을 하냐면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그때, 이것은 항상 늘 육의 생각을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 육신의 사람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육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 때 막힘이 있나요? 내 생각에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육의 생각을 할 때 막힘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세상 이치에 맞춰서 거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늘 우리를 하여금 준비되어 있고 늘 자유함 가운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그 육신의 생각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다. 하지만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느냐?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래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그 이유는 영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일에 먼저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우리 잠깐 살펴보겠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바로 모세의 생각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가 한 행동 중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할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허락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한 행동의 의도는 무엇을 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서 볼 때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의 삶을 우리가 셋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에 자신이 있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었고, 그랬을 때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인을 죽였을 때 이 죽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굽인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지만 그는 살인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습니다. 이 모세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능력,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내 노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모세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누구에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를 쫓는 게 뭐가 그를 쫓았어요? 죽음이 그를 쫓았어요. 사망이 그를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살면 사망이 우리를 쫓아오고 사망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을 위해서 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쫓아온 것이 만약에 사망의 권세가 찾아온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육의 생각을 따라올 때 반드시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그를 쫓아올 때 그가 어디로 도망해요?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광야로 도망을 해요. 여기는 애굽이었어요. 여긴 광야였어요. 자, 요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애굽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때 광야로 나갔어요. 이 모세가 또한 애굽에서부터 살인자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광야로 갔어요.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애굽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이것이 바로 사망 권세였다. 사망 권세로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곳에서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상태, 살인자가 되어진 건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런 상태이지만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여기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처가살이를 해요. 그러면서 양치는 목자의 삶을 모세가 삽니다. 이 광야 삶 속에서 모세가 어떠한 자로 변했는가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당시에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라. 그거 말씀해요. 이 가장 온유한 자란 얘기는 모세가 예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불렀을 때 그가 한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모세가 어떠한 자로 바뀐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의로 해봤을 때 그 얻어진 결과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는 종이 되었을 뿐이고 결국은 나라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됐을 때 이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뜻이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세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그냥 머리에 이렇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지실 필요가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 모세가 나아가서 그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시간이었고 또 모세가 동시에 모세도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된 훈련의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허락하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동일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허락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육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던 우리에게 늘 때가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 살 수 있게끔 허락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는 마귀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라는 이 훈련장에 우리를 두시고 광야 속에서는 이 광야는 뭐예요? 양식이고 물이 없어요. 길도 보이지를 않아요. 캄캄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정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나 내 생각을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광야 가운데 사는 이유도 동일하게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냐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모세가 광야 40년의 삶이 끝날 때,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정말 그가 원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자로서 그 일을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나머지 40년 모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었냐면 40년 광야에서 그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질 만큼 어떤 상태냐면 고립된 상태였었죠. 고립된 상태. 아무것도 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하지만 거기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나란 존재가 누군가. 우리가 왜 광야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침례받으시고 오자마자 광야로 내몰어지셨거든요. 그 일이 우리 앞에 샘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자마자 광야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럴 때 광야에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나 자신의 자화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광야 40년의 삶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가 자기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났을 때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호렙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나온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 오르게 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율법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온전히 시작되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이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광야의 삶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말 지나가고 싶지 않는 훈련의 시간들이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게 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광야의 삶을 보고 실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 그 축복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인자에게 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일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누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방인에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 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들이 선생으로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떡을 먹고 생선을 먹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은 늘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육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 때가 늘 준비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얘기해왔고 이스라엘 통해서 얘기해왔던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위해서 허락된 것인데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저 육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래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때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는 얘기는 늘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때가 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면 여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일을 우리가 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는 다시 회개케 할 세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줘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오셨는데 이것을 알았던 자가 육체의 것을 원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육을 따라서 가게 될 때는 그러한 자를 위한 십자가에 또 죽으실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늘 의논하였어요. 그래서 너희 때가 늘 준비됐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그 때를 늘 차고 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호시탐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또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때가 항상 호시탐탐이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호시탐탐 치고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호시탐탐 나를 치고 들어올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도록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내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게 하려고 늘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얘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늘 준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늘 예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는 손을 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그들이 하였지만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잡고자 하고 아무리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을 잡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죽이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일은 나한테 비추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비추어서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나를 마귀가 손대지 못하게 할 때는 마귀가 나를 손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취해가고자 하여도 마귀가 언제라도 나를 죽이고 싶고 나를 멸망시키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면 절대로 손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 하나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자기의 권세를 사용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있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마귀는 우리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을 볼 때 이 때는 어떤 날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히브리 말로 요미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어져 그 요미라는 단어는 데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그 천지 창조를 할 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이렇게 생각할 때 24시간의 하루라는 거를 기억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이 때는 하루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미라는 단어는 그 기간이 언제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밤의 때가 있고 아침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침의 때가 되게 할 때까지는 그 어두움은 계속된다라는 것이고 또 아침의 때가 오게끔 하실 땐 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고 낮과 밤을 우리에게 주면서 밤과 낮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게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 45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밤이 왔다는 거죠. 이 밤은 어떤 때냐 하면 바로 마귀가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곧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는 때를 말합니다. 이것이 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방인의 손에 팔리고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이 허락돼서 잡히신 거고 그 기간이 허락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밤의 때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밤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날이냐? 영적인 밤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두움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육체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이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낯을 보지 못하는 밤의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오신 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밤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오신 분이 뭐냐면 그 빛이 우리에게 낮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이냐? 밤에 속한 자이냐? 그렇다면 낮을 보지 못하지만 만약에 내가 낮에 속한 자라면 밤이 이 세상을 덮고 있고 칠흑과 같은 영적인 어두운 밤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낮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건 그분 자체가 낮이에요.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영혼 구원의 일을 하셨어요. 아직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이 왔을 때 결국은 잡히셔서 죽게 되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였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자인 거예요? 낮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낮인가요? 밤인가요? 여러분 심령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이라면 그건 낮이에요. 하지만 어둠이 들어와 있다면 그건 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에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생명이 없는 밤인지 아니면 그 생명을 가진 낮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 낮이라면 무슨 일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너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 때가 있다,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면, 마귀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그럼 무슨 때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은 마귀에게 주어줬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둠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훈련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완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심령 속에 빛과 어둠이 동일하게 있고 내 삶에도 빛과 어둠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느 때를 택할 것이냐? 늘 준비되어 있는 마귀의 때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때에 사는 사람인 건가? 예수를 못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비되어졌던 그 밤의 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때에 순복하고 죽은 것 같았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로 버렸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7페이지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때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살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지금 내가 이 어두움이 나를 지금 엄습하고 있고 내 어두움이 나를 덮어서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있는 자는 아무리 보이는 환경은 어두움일지라도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집사님은 만약에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같은 부부라도 그 똑같은 걸 바라보는 눈이 다르면 시각이 다르면 그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속한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똑같이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짜 동성애자들이 합법화되어지는 세상, 정말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 똑같은 상황을 보는 눈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될 믿음에 정립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한국에 지금 뭐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막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막 군대를 정립하고 막 제대할 사람들이 제대를 안 하고 무장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쟁이 곧 있을 거다라는 때를 감지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북에서는 내려오겠다고 탱크 내려오고 뭐 잠수함 내려오고 다 하는데 한국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 때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떡할까요? 룰루랄라 전혀 정비 안 할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눈으로 이것을 보느냐, 하나님의 때의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때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때인가라는 시각으로 그것을 분명히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의 때로 본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흉흉해질수록, 세상으로 사람들이 더욱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변해갈수록 우리는 지금 어두움이 더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얘기는 아침이 올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는 오늘 깨어서 믿음 안에서 나를 더 정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절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도 하는 거고,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서 그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요? 인자의 때. 자, 인자의 때는 언제냐? 메시아닉 주 목사님이 안식일에 대한 책을 내서 안식일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나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읽어보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번역본은 없고 영어로 된 건데, 그분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911 터졌을 때가 안식일이었다는, 유대인의 2015년이 또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 안식일의 때는 두 가지가 일이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 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는 때다. 그래서 안식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안식일에서 전화했었잖아요.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이 주신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결국은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안식할 날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때,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심판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 안식일이 되어질 때마다, 7년마다, 안식일이 7일마다죠. 7년마다 안식년이 올 때마다 스탁이 다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몇 년도에 스탁이 다운이 되고 금융이 엉망이 되어지고 막 그 미국의 스탁이 다운된 걸 날짜로 따져서 7년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마다 그 일인데, 9.11 사건이 있을 때 미국 스탁이 딱 무너지고 됐을 때, 그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감기가 걸리면 온 세계가 몸살을 앓게 되어지는. 근데 지금 2015년 9월이 바로 그 안식년에 그 911 일어났던 9월이다. 그래서 지금 9월에 분명히 미국의 스탁이 다운이 될 것이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의 스탁이 다운이 되어지던, 다운이 되지 않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안식에 속한 자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인자의 때는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는 때인 것입니다. 그 인자의 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때요.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는 때예요. 완전히 영생과 영멸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너희 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때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하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인자의 안식에 들어가는 때가 온다. 이것은 예수님 혼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때요. 마귀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시고 부활할 때 심판받은 것처럼 이 세상도 영원한 심판이 이르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40년, 40년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 광야 교회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42절부터 44절을 봉독해 보겠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21장에 또 27절로부터 28절 말씀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밤이 우리에게 계속 괴로움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주지만 완전히 이 밤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아침의 시간이 올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우리 이 말씀 새기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이 땅에서 육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육적인 것에 넘어지고 육적인 것 때문에 고통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유다서 말씀에 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늘 영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나를 지키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속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화들이 하나씩 있는 것들 우리에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듯이 우리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도록 보여주시고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세상 사람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자고 다시 이 말 그 인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자인 것이냐.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엄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정립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딱 요 기간 동안 훈련하시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요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걸 통과를 못하면 반복이 되어져요. 통과할 때까지 반복이 되어지고 그걸 통과를 채잖아요. 아무리 훈련의 기간이 길어도 한 가지 시험이 통과가 되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상이 와요. 보상이 와요. 그래서 그 상을 받고 좀 뭔가가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다가 다시 시험이 와도 오지.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신다고 어떤 사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병이 있는 거를 드러나게 하시고 약으로 처방을 하시고 병이 있는 걸 드러나게 하시고 약으로 처방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병을 고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연단을 하시는데 주님의 연단을 누가 하냐? 마귀가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의 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 육의 일로 계속 시험이 와요. 근데 그것을 딱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버리면 그 시험이 끝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의도적으로 죽이려면 죽여라. 네가 나 죽이었다고 해봐야 내가 육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전 그러고 싸웠어요. 마귀가 나한테 공격,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럴 때 제 안에서 그 마음이 왔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데 내가 공격당해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거죠. 그럼 죽으면 사는 거니까 천국에 가는 건데 죽이려면 죽여라. 나를 밟고 주님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갈 거래. 그 머리 밟고 지나가면 지나가라 그래. 그러면 나한테 내가 이거 이기면 나한테 오는 건 영생밖에 더 있겠나. 정말 그렇게 하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그 이름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를 죽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살리겠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랬는데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삭 죽이면 살려서라도 하시겠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죽일 상황이 들어갔어? 죽이세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날 살리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죽기를 작정하고 아예기나 죽으려고 내가 먼저기나 엎드려 버려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기나 내려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손대지 마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약점을 알아야 돼. 주님의 약점은 자기 이름이에요. 네. 우리 신앙이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항상,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 이름 갖다 내세우거든요. 예수님 이름 여호와 예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세요. 이 이름 주님의 이름. 그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하세요. 나는 그냥 죽이시면 죽이세요. 나 죽을게.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효과 본 거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겠다고 달며드니까 그냥 주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죽으시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일하죠. 안 죽겠다고 버둥거리고 육체 생각을 따라서 살면 더디 와요. 이거는 무엇을 허락했냐, 왜 이런 거를 했냐면 사라는 의미예요. 40년. 예수님도 40년 광야 40일 금식했죠. 그래서 40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이 40년 뭐 했어요? 광야 생활. 400년? 엄밀히 말하면 430년이지만 400년 종살이. 4. 이게 어떤 고난을 상징하는. 애굽의 왕자로 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와는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서 미디안의 처가살이를 했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 함께 하죠. 여기서 육의 영광을 얻었다면 낮추셨다가 여기서는 영적인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고난의 시간은 40년인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그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아멘. 이런 게 참 우리한테 소망을 주지 않아요? 저는 막 이런 거 알게 될 때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쾌감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승리할 거니까. 분명히 승리가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가 꼭 마지막에 있었지 절대로 패하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쭈그리고 이러고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영광 나타낼 거라는 거 알거든요. 나는 아까도 아침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화려한 옷 입히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냥 관심 없는 질그릇, 가치 없는 질그릇만 볼 수 있게 이 질그릇에다가 담아주시. 예수님의 보석은 퍼내도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퍼내도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 가치 없어 보이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나 같은 인생이야 정말 세상에선 보잘것없는 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관심받지 못하는 자로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나는 완전히 가려진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담아주셨고 이 안에 보석이 담아져 있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보석은 너무 귀해서 그 보석을 취해가게 하시고 보잘것 쥐그릇인 나는 쳐다보지 말게 하고 관심 없게 하고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보석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서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기쁨으로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것을 맛보고 살아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로서 그 구원을 받은 기쁨으로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그들이 보석으로 변화되기를 정말 원해요. 그런데 마르지 않게 넘쳐나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치 없고 알아주지 않고 칭찬받지 못하는 자 될지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생명이 빛이 영광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것이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고 퍼내도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소원이고 제 기도고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고서 가는 것은 하늘나라니까. 그죠? 이 땅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면 최고 아니에요? 이 땅에선 보잘것 없어도.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예요. 똑같은 영생을 향해서 가는데 질질 끌려가고 울면서 가는 거가 낫겠어요? 아니면 그 바라볼 그것을 가질 기쁨과 확신과 기쁨으로 나아가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이왕이면 씩씩하게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앞에다가 딱 샘플로 주셨고 그래서 쉽지 않은 길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을 갔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겨우 받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늘에 상 받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땅의 욕심보다 하늘의 욕심이 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믿고 구하고 그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시면 감사하고 찬양할 일만 생겨요. 아멘. 네, 우리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권합니다. 우리